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룻기 1장 1절 이하를 통해서 고난의 때를 만나며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또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드리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지축이 흔들릴 만한 큰 환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이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나바라는 강도를 내어주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주소서.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물거품 같은 것인가.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모함을 받고 외면을 당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의 고통을 온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선으로 이제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룻기를 통해서
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바라봐야 될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때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체가 국가 교회라 생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체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맨땅 밟듯이 밟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었고, 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왕이 없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는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징계가 임하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축복이 임하는데, 축복이 임할 때에는 이제 사사들이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래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던 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입니다.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앞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으면은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궁리를 한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 1번입니다. 2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것이 2번입니다. 몇 번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2번이라고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1번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시면서 돌아가게도 하시고 또 예기치 않았던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기도 하셨습니다. 돌아가기도 하시고 광야에 들어가기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빨리 목적지에 당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 돌아가기도 하시고 광야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두 아들의 짝을, 이제 며느리를 그 땅의 여자들로 얻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기럧과 말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세속적인 이제 성도였던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모압과 암몬은 물과 떡으로 이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값을 치를 테니까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할 때도 거절을 함으로써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흉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내 앞에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예전에 해왔던 일을 다시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주실 만한 그런 일들이 앞에 있었었는데 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윗은 늘 소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이제 나의 대적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땅은 내 것이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게 주어져도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가 겪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인도를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니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과 같이 내가 하나님 축복받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다리를 절고 환도뼈를 잃어버려도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은 불행했습니다. 태어나기를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의 안목의 정력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대로 계획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겨우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과부된 두 며느리와 함께 새 과부가 남아서
앞길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갈라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할 때에도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모든 선택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일에는 내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내 삶에 참여하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고난 중에서 반드시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땅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나오미가 거기에서 이제 돌이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건너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 흉년 가운데서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30년 후에 애굽 땅에 하나님이 그 큰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었던 고센 땅은 늘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은 흡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내가 기르지 않느냐.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길의 풀을 봐라. 내가 저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꾸고 돌보고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어디 가서 고통당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할 때 그가 그래하여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할 때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영광이 가려집니다. 저 부모는 저런 아이들을 왜 안 돌보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에 내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 내 영광이 달려있으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달려있고 성도들에게 달려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름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성도들이 계속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실 때 성막들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몸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만나에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마음이 점차점차 시들시들해져 있어요. 당연한 듯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처음에는 오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나라는 이 감탄사입니다. 이야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꿀꽈배기 같다. 만나를 먹으면서. 근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먹으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오늘은 좀 딴 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돼지 막창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순대를 한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내가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보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것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술도 한 잔씩 하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부추도 먹고 정력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육신을 위해서 아주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시들시들해져.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자극적인 것을 더 이상 안 주시고 너희 마음을 먼저 바꿔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겹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에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세차하고 제일 빨리 교회 가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종이에 더 이상 적지도 못할 만큼 적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옆에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깐 졸았다는 거예요. 졸 수도 있지. 예배 시간에 그 좀 졸 수 있지. 그거 갖고 우냐. 옛날에는 안 졸았는데요. 그러면서 막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막 울어요. 옛날에는 안 졸았는데 나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졸았어요. 나는 졸 수도 있지. 난 매일 조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초신자 때의 저를 봤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도 배우자를 볼 때도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없는 것만 지적하고 안 하는 것만 말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 관해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터전에 관해서도 늘 그렇게 바뀌는 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건 죄성이고 하나님은 이 죄성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성소에서 만나의 항아리를 담은 법궤에 하나님이 속죄소를 올려놓으십니다.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감싸고 있는 모양의 속죄소를 올려놓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거기에 부어드리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속죄소에 짐승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너희들의 지금 모습을 회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와서 만나의 항아리 위에 피를 부어드리고 나의 그 은혜를 사소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개하라. 여러분 본문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만에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남편은 그 앞에 가자마자 잃어버리고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 이 말은 지난날에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선택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회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의미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와 같이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 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유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할 수 있는 한은 멀리 떠나서 그 잘못된 친구들하고 창기들과 다 마셔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자기가 재산을 다 썼을 때 나와 함께 친했던 동무들은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때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텐데 그 집에 가면은 품꾼들도 넉넉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먹는 시험 열매도 먹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주목을 하면은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늘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그 태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자처한 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 그리고 위로부터 3대, 4대까지 우상을 숭배했는 것에 대해서 갚으리라 하신 이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성도의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잃어버린 지위와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하게 화모하면서 호산나 외치고 옷까지 벗어 던지고 지축을 흔들었던 그 많은 백성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군중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그렇게 갈대처럼 움직인다면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입장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계속 바뀐다면은 이 나오미처럼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압이 좋아 보이면 모압에 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고 그랬더니만 남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취해봤는데 이것들은 이 손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기름을 움키는 것과 똑같다. 헛되더라, 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나의 등대요, 나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흉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모압 땅에 갔었던 엘르멜렉과 나오미처럼 흉년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합력해서 모든 것들을 선을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을 세우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하고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날마다 다가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앞에도 흉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흉년을 뛰어넘어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늘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